작가는 A라는 것을 의도하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때 그럼 그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냐 독자의 의도가 중요하냐? 일반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독자의 이해라고 이 사람들은 보더라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성경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그런 게 있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고 지식이 부족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문학에서는 그게 더 독자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도록 의도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의도로 읽었다는 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큐티는 상당히 유익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병행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A라는 걸 의도했는데 자기 혼자 B라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시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예? 첫 번째 환상을 이제 환상을 다 이제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결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신비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장로교보다는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굉장히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제가 이제 신학 때문에 장로교로 와가지고 이제 성결교회에서 한 10년 다니다가 장교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보니까 와 진짜 개미 소리 한 마리 안 나는,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금 장로교 성교교 새벽 기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또 설교가 내려면 주님 열심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막 동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장로교 내가 맨 처음 성교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조용하게 사람 쳐다봐. 이상한 놈이다 쳐다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여기서 강단에 기도할 때 조금 소리를 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요새는 저도 이제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묵상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 소리를 낼 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기도는 묵상 기도를 하든 뭐 소리를 내 기도하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하겠죠. 형식이 뭘 중요하겠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장로교 하여튼 와서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교가 됐고 이제는 좀 저쪽 동네가 좀 이상해서 적응이 안 돼. 그쪽에 적응이 안 돼 이제. 근데 저는 좀 장로교 오면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전도사 할 때입니다. 교육 전도사 할 때 저 충정교회라고 지금 일산 충정교회가 됐는데 여기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는 성결교 그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더니 아마 다른들이나 이제 부목사님이 좀 차전도사가 기도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방해가 된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옥성성 목사님 고신 출신이에요. 더 조용한 고 출신인데 아니다. 난 차 목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다. 차전도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다. 내가 이제 중학생회 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저 사람 뜨거우니까 이게 좋은가 봐.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요새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면 환상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환상을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그쪽 동네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환상을 본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환상을 굉장히 위험한 얘기. 예? 계시를 다 하나님 성경에 주셨다 그랬죠. 환상을 본다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환상을 봤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겠어요. 자, 1장 11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는 걸 쓰라 그랬죠. 이제부터 하나님 보여줘.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쓰라 그랬어요. 써서 글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본 거를 글로 쓴 거예요. 우리는 글로 쓴 거를 다시 그림으로 환원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영어로 이제 describe 한다든지 묘사한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소아시아에 박해받고 있는 7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라 그랬죠. 보내라. 왜 보내요? 그 성도들이 이 환상을 글로 쓴 것을 반드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설교를 듣고 알아야 돼.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죠. 오, 놀라운 비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오늘 환상의 핵심적인 거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인자 같으니. 인자가 뭐지? 인자는 필요 없다는데 사투리.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한 수로입니다. 헬라어에 있는, 아람어에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종종 자신을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말인데, 헤이 휘오스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좀 이상한 수로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인자 같은 이. 하여튼 사람 같은 사람을 봤는데 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보면 사람 같은 사람이 보았고, 그 인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7개 금초대는 여러분 이제 구글 같은 데 누르면 이렇게 촛대가 7개 달린 그 금초대, 성막 안에 있던 금초대 생각나잖아요. 7 금초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 사이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금초대를 받고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또 뭘 봤냐면은 그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별을 딱 가지고 계셔. 별을, 가지고 있는 별.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본 핵심이. 나머지는 인자 같은 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묘사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많은 내용들은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 7 촛대, 7 별, 이걸 봤고, 우리 예수님이 환상의 주제는 7 금촛대와 7 별에 관한 비밀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그랬죠. AD 95년에 그쯤에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특별히 박해가 심했던 것이 그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도에서 보여줬던 7교회, 지금 편지 보내잖아요. 그 7교회가 있던 지역이 박해가 제일 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목회자인 자기 자신도 지금 체포돼가지고 반모 섬에 끌려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최고 우두머리 황제가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교회들은 다 박해를 받고, 성도들도 지금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지금 다 이게 길을 못 피고 있고, 목회자인 자기도 끌려와서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거죠.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잠깐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답답함,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절망적인 모습이고, 뭐 저 도미티안은 뭐 죽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로마가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로마는 거의 400년을 더 지속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반모섬에 갇혀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때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이제 어디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성령 안에서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환상을. 그 환상을 보니까 저 로마 황제가 지금 이 땅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이 인간의 역사를 다 통째하고 계시는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땅만 볼 때는 뭐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땅만 보면 뭐 그 로마 제국이 그 전체 다인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뭐 어디로 가도 소망이 없는데 하늘을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다 맡기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 다 인자 같은 이에요. 그분이 오늘 보인 그 인자 같은 이가 다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보는 거죠. 소망. 하늘을 보면은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보려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보인 게 7 금초대입니다.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지금 이 음성이 인자 같은 이가 바란 음성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바란 음성이.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 7개 별을 탁 지금 잡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환상을 봤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지? 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희한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탁 금촛대 사이에 있는데, 금촛대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런 촛대인데 그 앞에 탁 서 있어 7 별을 탁 들고 서 있는데 해석은 조금은 해주셨어요.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7 교회. 손에 있는 별은 그 교회의 사자. 그 교회 사자가 무슨 말이냐는 이따 설명을 해야 돼요. 그까지만 예수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첫째,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인자 같은 이. 이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인자 같은 이 보겠는데, 자, 이 인자 같은 이를 본 것이 13절 16절 그 모습을 본,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글로 썼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옷 입은 것부터 썼습니다.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너무 하얀데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어요. 하얀 머리. 나도 염색을 해가지고 하얗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얀 머리. 근데 그의 눈을 봐. 눈은 뭐 같아요? 불꽃,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같아. 사람인데 지금 이런 모습, 머리가 하얗습니다. 눈은 불꽃같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옷은 발끝까지 올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있고, 발을 보니까 풀무불에 용광로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아. 구리덩어리 용광로에 달궈놓은 발이, 그 발은 탁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잖아요. 짓밟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음성,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 여러분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낮에는 잘 못 들어요. 여러분 물소리 진짜 듣고 싶으면은 밤에 골짜기에 가서 텐트 치고, 지금 텐트 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장마철이 가지고. 그럼 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요. 밤에 산에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콸콸콸콸콸 흘러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갈 때 이렇게 다 찬 전체 뭐 이런 걸 빌려가지고 이제 다 숙소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전교 수련회 가는데, 담임 목사님 숙소를 이제 제가 낭만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담당자였었는데, 그 물이 흐르는 위에다가, 다리 위에다가 멋있게 져놨더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쉬시라고 거기를 딱 해놨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장 목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뭘 생각 안 했냐면 그 물소리가 밤에 엄청 큰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콱콱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장로님하고 해서 옆에 호텔을 빌려드려가지고 이제 숙소로 옮겨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낭만만 생각했지 물소리 생각 안 한 거예요. 물이 콱콱콱 흘러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아시지만은 밤에 그 야간 보행 할 때 그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산속에서 있잖아요. 그 어떻게 가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있나 없나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귀를 싹 기울이고 한 걸음 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훈련인데, 이북 애들은 뜁니다. 밤에도 막 뛰어요. 훈련이 달라요, 자체. 근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할 때 이 옷을 비비는 소리가 이게 들려야 안 들리지? 안 들리죠. 밤에 산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크게 들려요. 이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부시럭부시럭 소리. 그러니까 물소리를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큰 물소리가 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 7 별 탁 쥐고 있고, 입에서는 날선검, 좌우에 날선 칼이 쫙 나오는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얼굴, 환한 이 얼굴이었더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뭐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다 우리 아시는 대로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는 누군가? 이 인자는 다니엘서 이제 7장, 10장에 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다니엘서는 제가 또 자세히 강의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7장, 10장으로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거기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부분을 같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분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해요.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빛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해석하려면 다니엘서 7장과 10장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제껴놓고 한글 성경 읽으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이 앞에 있는 예언이 뭐냐면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그 주변의 역사의 변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큰 흐름을 환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인간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그 강대한 나라도 200년, 300년을 넘긴 나라가 없어요. 로마 제국만 1000년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1000년을 갔느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500년 이상을 넘지 않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요. 어주버 태평년을 꾸미려가. 고려의 역사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조선의 역사 500년. 그것도 길게 간 거예요. 중국의 역사 다 200년 300년 넘지 못해.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막 미국, 중국, 러시아 막 대단한 나라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막 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는 나라. 그 인간의 나라들의 사악한 나라들이잖아요. 정치는 죄악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 뭘 정치를 그렇게 가가지고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막 난 놀랐어. 막 헌금을 막 3억까지인가 뭐 할 수 있다는데 거기다 돈을 그렇게 갖다 낸대요. 정치인한테만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한테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몇십만짜리를 막 사다 주더라고요, 연예인들한테. 아이고, 목사한테나 좀 사다 주시, 목사. 그걸 갖다가, 또 목사한테 사오지 마세요, 동담. 그냥 막, 그런 참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는, 거기 죄악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 사악한, 그 겉모술수와 음모가 가득한, 뭘 그걸 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얼굴 시뻘게 키고 난리를 치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런 한심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악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 심판해.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이.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림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마음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빨리빨리 42분이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옷은 발에 끌리는, 발까지 끌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미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사장하고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읽어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강조가 돼 있는 게 좀 다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은 오늘 1장 자체에서 해석하면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잖아요. 5장 하반 성경 보세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제사장의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희생적인 죽음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왕이에요. 왜 왕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왕. 예?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바벨론, 아수르, 뭐 바사, 페르시아 다 무너뜨리는, 이 땅에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인자의 모습입니다. 저 로마 제국도 인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자에. 저들이 만천년 백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딱 잡으면 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 저 로마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저 도미티안이란 저 왕 때문에. 예? 박해를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땅만 바라보면 그밖에 안 보이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건 저 끝에 있는 개미 새끼만도 못한 놈이요. 예?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 인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인간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신 인자 왕이 떡 지금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 여기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푸틴 저 못된 짓을 하고 민간 불쌍한 사람들 쳐들어가서 죽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머리털이 하얀 머리털이 있어요. 하얀 머리털. 저는 하얀 머리가 나서 까만 걸로 염색을 지금 이렇게 싹 했는데 아주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요.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보여줬다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한 머리. 다니엘서 7장 이걸 보여줍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은 불꽃, 눈이 막 불꽃같이 끌리끌리 막 하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무작위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불꽃 같은 놈으로 딱 한 사람 개인의 싸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도 AD 476년에 6년 9월 4일 날 게르만족의 일부인 롬바르도족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롬바르도족의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천년의 로마 역사 종지부를 찍어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여주신 인자 그림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데 결국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다 그런 상징들이에요. 다 여기 있는 것들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강력한 발로 로마 제국을 그냥 쾅 밟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는데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물이 성전을 가득 메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물이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이곳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임재에 계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 로마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키고 계셔요, 교회를.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하게 또 하나 봐야 될 거, 오른손에 별을 7개를 갖고 있다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 검은 뭐예요?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 여러분 이런저런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이 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별은 뭐라 그랬어요? 7교회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그래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자가 뭐냐? 사자가 누구냐로 이게 나뉘어요. 복음주의 해석자 중에도 나뉜다고. 하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이나 목회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옳으냐? 우리나라 주석들을 보면은 천사라고 해석한 주석들이 꽤 있습니다. 천사라고. 자, 한번 보겠어요. 천사인가 감독이나 목사인가? 여기 사자는 헬라어로 안겔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에서 영어인 엔젤이 나온 거예요. 엔젤, 천사. 엔젤 그러면 누가 천사잖아요, 그죠? 안겔로스, 여기 안겔로스입니다. 이 말이 사자라는 말은 안겔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엔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천사다. 천사. 7교회의 천사,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천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이게,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천사라고 보지 않아요. 7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로 봅니다. 목회자로 또 해석한 주석가들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만, 옛날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이필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안겔로스를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 안겔로스가 요한계시록에서 인간에게 적용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도 7번 이상 안겔로스가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인간의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 사신,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자가 엔젤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목양하는 사람이지 뭘 그게 에베소 교회 천사겠습니까? 그 다음에 2장 8절에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버거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 두아디라 교회 사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7교회에 천사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7번 내지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안겔로스가 목회자를 말해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의 목회자. 4장부터는 다 이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걸 천사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를 보낸 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천사에게 내보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그의 오른손에 교회의 목회자들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을 붙잡으시고, 그 입에 뭐가 있어요? 검이 있잖아요.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들 입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교인들을 목회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비밀은 교회에 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예수님이 임재해 계세요. 인자 같으니까 이 부활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세상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치하시죠.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 많은 이제 양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세워서 그 입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줘가지고 저같이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가면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증인이 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또 양육하고, 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전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에 뭐 신비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예? 목회자랑 또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거든. 교회가 제일 중요해. 그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벌어서 병원에다 기부하고 학교에다 기부하면 막 신문에 내주고 막 박수 쳐주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고 막 평생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교회에다 헌금 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헌금만 밝힌다 그러고 돈만 밝힌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발을 맞춰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것도 동조하는 또 바보 같은 놈들도 있어. 진짜로. 학교만 못한 데가 교회입니까? 병원만 교회가 못해요? 병원도 훌륭한 일을 하고 학교도 훌륭한 일을 하지만 교회만큼 더 근본적인 인간을 구원한 일을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왜 촛대라 그랬을까?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능이 성전에 이제 여러분 보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을 밝히는 게 뭐예요? 그 촛대예요. 촛대에다 불을 켜가지고 그 촛대가 비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세상을 어둠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서 전기불을 환하게 켜놓고 24시간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어두움이야. 뭐의 어두움이에요? 진리의 어두워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진리를 알지 못해. 도덕적인 어두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죄악의 막 음란의 폭력의 거짓의 막 이런 어두움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서 구원하고 그 부도덕한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촛대에다 비한 거예요. 촛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이 어두운 세상, 진리의 어두운 세상, 이 도덕의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진리의 빛, 도덕의 빛이 돼요. 근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고 맨날 헐뜯고 그러면 교회가 어둠이 돼요. 어둠이. 그래서 이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있다는 건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고,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두고 입에 검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 교회를 양육하고 목회하게 할, 바로 그건데, 그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그 교회가 촛대가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촛대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이 교회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제일 중요한 기관이 교회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계획, 목적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비밀, 이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죠. 예? 교회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영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냐면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전해야 돼, 입술로.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은 삶으로 빛이 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이게 빛이 돼. 야, 저 아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너무 사람들이 좋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너무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 착한 사람들, 이렇게 이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 교회로 몰려와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비밀이에요. 그렇죠?
아영교회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 7촛대와 7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강력한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 같은 악의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각 교회 목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십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음성을 듣고 요한이 뒤돌아보아서 본 인자 같은 이와 7 금초대와 7별에 관한 비밀,